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 7가지다. 그렇게 정리를 성경학자들이 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26절과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가상칠언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은 에베소로 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노후에 그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시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후일 그 마리아가 생을 마감했을 때 그 에베소의 장례를 그리고 무덤을 조성해서 그 마리아의 끝까지 그 마리아의 삶을 책임졌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구리광산에서 일을 하면서 눈이 멀고 또 눈이 먼 상태 속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생명 그리고 종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연도를 따져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배 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한이 자기의 평생 예수님의 부탁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유배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왜 하셨을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 요한에게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조그마한 여자 소자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런 두려움 없이 끝까지 십자가의 처형 장소인 갈보리까지 따라간 용기가 있는 제자였고 또 그런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다고 한다면 안심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 이유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데 이 야고보와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겠지만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일찍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94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고대 사람들의 삶으로 볼 때는 무척 오래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경학자들은 마리아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오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마리아의 그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사명을 주셨기에 이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일찍 순교로 생을 마감한 반면에 요한은 94세라고 하는 나이까지 살면서 마리아를 잘 공경하고 섬기고 에베소의 무덤까지 돌아가신 이후 조성하는 이런
후일까지 다 감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왜 요한에게 주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스승이시라고 한다면 이 요한은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승은 지식만을 전해주는 사람은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도 보여주고 또 전 삶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학풍 이런 것도 물려받지만은 스승의 판단력, 또 삶의 원칙, 가치관 이런 것들도 이 스승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스승은 지식, 학풍, 또 스승의 판단력, 삶의 원칙,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물려받으면서 그것으로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 때려도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왜 우리 애 때렸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을, 저희 어머님 하더라도 선생님을 찾아가서는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 참 이런 거 부족하고 저런 거 부족하니까 많이 때리세요, 많이 때리세요,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군대 간 아들을 걱정하면서 군대에 있는 중대장에게 어머님들이 문자를 보내는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느냐 하면, 군대 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중대장에게 보내는 문자가, 우리 아들 신발끈도 못 묶는데 잘 지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신발끈도 못 묶는데 걱정됩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과거의 학생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때로는 그리워집니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좀 노회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때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었고, 삶도 또 학풍도 삶의 원칙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뭘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학풍, 지식, 삶의 원칙, 가치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의 지식도 제자들에게 물려주셨어요. 삶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뭘로 연결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말할 때 자기 스스로를 주님으로부터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느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주님도 사랑을 듬뿍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요한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셨고,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요한아, 내가 지금 어머니를 이제 노후를 보장해 드릴 수가 없게 됐구나.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나를 대신해서 잘 돌봐 주기를 바란다. 요한아, 내 부탁 꼭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아, 네 어머니다, 요 한마디 하셨어요. 또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죽습니다. 어머니를 모셔드리지 못해서 제가 아들로서 정말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대신해서 요한이 어머니를 모셔드릴 터이니 요한을 저로 생각하시고 어머니 요한을 잘 이뻐해 주시고, 또 요한아, 너는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마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처형 도구이고,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이 죽음의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사람이 셋씩이나 지금 악다구를 쓰면서 죽어가는 입장인데, 예수님은 물론 소리내지 않으셨지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리아,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그 일이 십자가상의 가상칠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주님이 하신 가상칠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랑 공동체가 어머니와 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과 어머니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새로운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세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실으셨을까? 왜? 그걸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로는 EX에 준하는 말입니다. EX. 그 EX가 들어가는 영어 단어들은 다 뭐냐면 발굴하다, 추출하다, 빼내다, 비상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딘가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집어내는, 뭔가를 이렇게 솟구어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EX가 앞에 들어갈 때 그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이 영어 EX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솎아내서 뽑아내서 모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말보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뽑아낸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를 예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교회를 처치라고 안 부르고 펠로우십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치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펠로우십을 가진, 제자도를 가진 사람들,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 교회가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 공동체가 닮아야 되는 같은 뜻, 그건 예수님의 뜻이죠. 같은 목적,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겠죠. 같은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신앙을 갖는 거겠죠. 그럼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과 목적과 예수님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게 뭐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뜻,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고 또 새 가족이 결국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착을 해서 우리 교회 일원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우리교회 정회원이 되면 우리 교회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는 그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 그 새 가족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까? 스승과 제자를 잇는 사랑, 형제와 형제를 잇는 사랑, 이 사랑이 서로 이어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수 공동체, 사랑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족들이,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들과 우리가 사랑으로 끈이 연결되어야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정회원이 돼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이 예수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뭘로 여러분들끼리 서로 연결을 하고 계십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신앙의 한 축을 여러분 뭘로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뿌리를 가진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오랫동안 한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어쩐지 모르게 내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사귈 거야.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오래된 인간관계, 같은 구역이어서 같은 기관이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신앙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연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교회 구성원이 지금 제대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연결하는 것은 하나만이 물론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까닭에 갖는 인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학연이나 지연이나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이 배경이 공통적이어서 여러분들이 교제 나누는데 훨씬 수월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왠지 모르게 더 끌리는 분들이 또 있고요. 또 삶의 그레이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더 훨씬 수월하고 또 생각하는 것 정도가 비슷하면 어울리기가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면 교제를 나누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 이름에 걸맞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그 삶을 수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셨느냐? 내 어머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과 어머니를 마리아를 뭘로 연결해 주셨느냐? 사랑으로 연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연결해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연이나 지연이나 오래된 인맥으로 여러분들끼리 연결되어지는 것은 세상적인 모임이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내 어머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아들입니다 라고 연결시켜 주었던 그 사랑이 우리를 연결하는 제일 중요한 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나의 삶과 비슷하다. 저 사람의 직위나 저 사람이 직업이 나에게 유익해.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사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이유로 교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저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고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인간적인 교회로 변질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의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 공동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첫 발을 디딘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 가족이 정말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합니다.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 가족으로서 내가 한우리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친절한 말, 배려 있는 행동. 그거면 새 가족들이 나는 한우리 공동체야. 이제 나는 한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어쩌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배려 있는 행동이나 사랑의 언어가 반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심 없이 베푸는 친절을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과잉 친절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낯설 수도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나쁜 반응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좀처럼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기존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부르셨느냐? 야, 너희들 여기 와서 복 많이 받아. 여기 와서 복 많이 받아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에서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고향이 강원도에 있지는 않았니? 아버님, 어머님 불나지는 않았니?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은 사랑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으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위로받는 거, 기쁨을 누리는 거, 사랑받는 거, 이건 다 쉬워요. 위로받는 거요,
어떤 사람의 눈짓 하나로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의 말 한마디로 위로받을 수 있고 내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뭐냐?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식은죽 먹기죠. 근데 내가 뒷꼭지도 보기 싫은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서 안 보는 데서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팍 쳤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아이를 키워보면서 알았어요. 둘째가 생기고 난 뒤에 큰 녀석이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자기 사랑이 둘째로 옮겨간 걸 벌써 눈치채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이 녀석을 사랑하시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네? 그런데 제가 그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비디오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찍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디오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돌려보면서 저희들이 없고 비디오가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비디오를 보니까 아빠 엄마가 안 보니까 이 큰 녀석이 둘째 녀석 이렇게 가가지고서 말이죠. 아빠 엄마가 없거든요. 카메라가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엄마 아빠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얼굴 볼따기를 잡아가지고 꽉 이렇게 꼬집더라고. 그 비디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게 우리 인간의 본심이구나.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사랑이 뺏겨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꼬집는 거예요. 이야, 거기서 저를 봤고요. 거기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좋아요. 근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받기는 쉬운데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건 너희들 사랑받으라고 만든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하라고 만든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들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화평이시라 샬롬이시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 매달린 자기 육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은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그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주셨냐면 네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어. 내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기를 하는데 어렵지만 내 사랑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공동체. 사랑받기보다 위로받기보다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을 바라기보다 내가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멋진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없는 이런 십자가 찾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 십자가 만들 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십자가를 이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이 십자가 나무 목공의 무형문화재인 분이 만드셨죠. 쪄서 금강송으로 만들진 못했지만 좋은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뭐 대대로 물려줘도 되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가 마르면서 약간 비틀어지더라고요. 근데 비틀어져도 이 십자가만큼은 굉장히 멋진 십자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말이죠,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고 처형 도구입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나라에서도 이 처형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이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굉장히 많이 즐겨했다고 합니다. 크라스수라고 하는 집정관은 예수 믿는 사람을 6,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데, 로마로 가는 길목에 십자가를 쫙 걸어놓고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쫙 다 매달아서 죽였대요.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문임과 동시에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 모반 일으킨 사람, 중단 죄를 저지른 사람, 그 다음에 탈영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에서 죽였대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이 죄수를 심하게 먼저 매질을 합니다. 매질. 그 매질을 하는 도구 중에 뭐가 있냐면 채찍이 있어요. 근데 이 채찍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사람을, 몸을 싹 벗겨가지고 기둥에다 거꾸로 묶어놔요. 딱 묶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채찍을 치는데 등에서부터 엉덩이, 허리, 이 허벅지 여기를 중점적으로 칩니다. 근데 그 채찍 끝에는 새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딱 치면 살점이 묻어 나옵니다. 이 많이 때리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리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을 먼저 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니까 살점이 뜯기고 갈라진 피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곳에다 또 매를 가하고 또 매를 가해서 고통이 가중되다가 나중에는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런 혼수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십자가에 매다는데 이 손 뼈 사이에다가 걸리도록 힘을 받도록 못을 받고, 이 손목에다가는 밧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피비린내가 나서 짐승들이 몰려와요. 또 파리, 모기, 각종 곤충들이 접근을 해서 피가 흐르는 그 죄수에 노출된 부분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모기떼, 파리떼들이 그 앞에서 우글거리고 짐승들도 으르렁거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 무릎이 꺾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흉부가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워질 때 다리를 쭉 펴가지고서 숨을 편안하게 쉬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다리를 분질러 버리면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없어서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허물 없는 우리 관계를 사랑으로 묶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피를, 몸을 바치시면서 너희들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단서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뉴욕 가면 이 랜드마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뭐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뉴욕은 이 자유의 여신상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가면 랜드마크인 이 자유의 여신상 앞에 다 가서 보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 그 맨하탄에서도 이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아파트가 비싸대요.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프랑스에서 미국에 준 기념물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사람이 바르톨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이 바르톨디라고 하는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자유의 여신상, 평화, 사랑의 상징인 여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모델을 찾았어요. 이렇게 모델을 찾는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랑과 평화 이런 상징인 이 모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의 얼굴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 얼굴이다. 참 희생의 얼굴이다. 어머니의 얼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르톨디도 생각을 하다가 그런 여성들의 모델이 잘 안 보이니까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얼굴이 이 자유의 여신상 얼굴에는 제일 맞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모델 삼아서 이 바르톨디는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세요.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바르톨디의 어머니 얼굴인데 이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가만 보면 자유의 여신상 얼굴하고 똑같죠? 안 보셨다고 하더라도 근데 똑같다고 그래 주세요. 네. 보신 분들은 똑같다고 느끼실 거고 언젠가 보실 텐데 어때요? 똑같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옆구리 찔러 절박인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 특성이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제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죠. 어머니 사랑은 지우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 안에 있으면 고통도 슬픔도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한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참아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참아주셨거든요. 어머니도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이 피천득 씨가 생각이 납니다. 이 피천득 씨는 인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필을 써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인데 이 피천득 씨의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수필로 남겨두었는데 이런 수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라는 말입니다. 어떤 날 밤 자다가 깨어보니 어머니는 안 자고 앉아 무엇을 하고 있었다. 나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장롱에서 옷을 꺼내더니 돌아가신 아빠 옷 한 벌에 엄마 옷 한 벌씩 짝을 맞춰 차곡차곡 집어넣고 내 옷은 따로 반다지에 넣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슬퍼졌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엄마는 아빠를 따라가고 말았다. 먼저 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참아내던 그 인고의 세월 가운데 자기도 이제 병세가 위중해서 곧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들을 두고 가야 하는 그 인생의 서글픔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일어나서 남편의 옷 한 벌에 자기 옷 한 벌, 남편 옷 한 벌에 자기 옷 한 벌 차곡차곡 개어놓고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천득님의 수필을 보면 어머니 사랑 밑바닥에는
참아내는 인내의 자리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그 특징이 뭐냐면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세요. 범죄 기사를 보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발적, 충동적. 참지 못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에 덕을 쌓아라.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위에 인내를 두어라. 그 인내가 경건을 만들고 경건은 형제 우애를 만들어내고 그 형제 우애가 결국 사랑을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저는 산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이고 그 위에 덕을 세우고 덕에는 지식을 세우되 지식은 그냥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절제 위에 뭐가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인내가 있다. 그 인내가 경건함을 만들고 형제 우애를 만들고 결국 사랑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야 될 덕목이 왜 인내입니까? 그 인내가 모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인내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인내를 이루게 되면 형제 우애와 경건과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에 있는 후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은요 참아내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참아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야,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아낼 수 있는 사랑하기, 그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 만드시오. 그래서 커뮤니티로, 펠로우십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탈리아인들은 참을성 없는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아시죠? 그 환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참아내는 사람이 누구냐? 환자라는 거죠. 참지 못하는 사람이 환자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불꽃 같은 사랑. 불꽃 같은 사랑. 그걸 태워야 된다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불꽃 같을까요? 그 불꽃은 얼마나 갈까요? 참아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참아내는 것이고요. 참지 못하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기에 그 사랑이 극치예요. 그래서 사랑의 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는 것은 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참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하고 다 챙겨져서 갖추어져서 구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고통, 순환, 그 가운데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묶어주신,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바로 참아내는 인내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배우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한 건 불꽃 같은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쁨을 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참아내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참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